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리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겨 가지고 영내로 함께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 증언하여. 아멘. 제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봉독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막 감정을 넣어서 읽잖아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의 마음대로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기도 합니다. 또한 제 3자의 1장에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읽을 때 감정이 격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혼내는 장면에서는 막 그렇게 격하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저를 따라합니다. 감정을 넣어서 읽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읽어보시고 또 회중이 듣는 입장이라면 또 회중의 마음으로 읽었을 때 그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유대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어마어마시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바울은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그리고 로마인들의 이 고문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찍질이에요. 그 가죽 채찍에는 동물의 뼈가 있어서 한번 탁 하고 때리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너덜너덜 됐다라는 게 맞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천부장이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찢겨질까 그 모여있는 곳을 말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의 정신만큼은 말짱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 앞에 있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높고 낮음의 계급 상관하지 않았어요. 절대 쫄지 않았어요. 그는 용감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듣고 그는 담대하게 그 사람들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저보다 높은 사람 정말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직장의 상급자를 만나면은 예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들, 안녕하십니까를 몇 번을 했던 기억, 막 그 억지로 웃으면서 막 그랬던 모습.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짜라면은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따라합니다.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바울의 모습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진짜라면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거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교회를 나가긴 나가지만 교회를 정말 나가는 거야? 네가 교회를 다녀? 이야 라고 말을 듣는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좀 길게 읽는 성경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마음으로 읽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산대요. 방금의 내용은 로마서에서 불신자의 모습을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는지. 더구나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조금씩 불안해집니까, 여러분? 나 진짜가 아니었네? 그럼 성도란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 성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성도가 아닌 지금 읽었던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세상의 종. 죄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어본다면 상당히 상식적인 글이에요. 단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산다 안 산다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죄의 싹시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저 옛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물어보면 세 번째 물어보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자신이 없는지.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계속 여러분한테 찔림을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만약 그 찔림이 있다면은 내 영혼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난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가 맞구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니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느냐?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율법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까지 영접했을 때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율법만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계명이 중요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 표정은 나 이런 거 다 지켰는데 그럼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요, 이런 거 말고요. 제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자, 그러면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병기라, 네 갖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저 결혼도 해야 되고 나 이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똑같이 해보셔야 돼요. 똑같이 저도 옛날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약간 눈을 피했었어요. 우리 그 밑에 구절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결국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 자,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오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인 것인가? 성경에서는 부자, 이 부자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서 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랑 같이 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능력주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마치 이 능력주의,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능력들을 인정받아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도 부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에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부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득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예,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진짜입니까? 그래서 모든 율법도 모든 기준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자기 느낌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사실상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바로 이런 기준, 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야, 그럼 교회 다니는데 넌 식사할 때 왜 기도도 안 하냐? 야, 너 11조는 하냐? 아, 아직은 못해. 너는 몸 상하게 교회 다니는 애가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해.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가족들하고 더 뭐 없어? 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게 무슨 말만 하면 교회 다니면 비교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자신이 없다면은요, 역시나 여러분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첫 번째 그런 행위 언약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은혜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은 노력하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시작.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바늘만큼의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 그 바늘 같은 빛이요, 그 주변을 밝히기 시작을 해요. 경험해 보셨죠?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인정도 없고 정말 거지 같은 세상, 죄송합니다.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둠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희국이 너만 만나면 기분 좋더라. 너 도대체 그 교회에서 뭘 배우는 거야? 야, 나는 연주 만나면 교회 따라가고 싶더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가슴에는 십자가 목걸이, 귀에는 십자가 귀걸이, 차에는 익두스, 물고기 마크 아시죠? 막 이런 거 달고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니면서 막 극동방송 막 달고 다니면서 막 험악하게 운전하고 이 소용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막 십자가 대왕 막 이런 거 달고 다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절대 인정 못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만 하하호호 하고 다니는 우물 아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완벽하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진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앞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1절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담대하라. 너 로마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하기를 바란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왠지 우리는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시제 자체가 바울아 힘들지? 그런데 너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야.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넌 앞으로도 힘들 거야. 그 시제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말을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랬어요 정말로. 그럼 주님은 언제? 그러나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매번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막 살점이 너덜너덜 뛰어나오면서 죽을 뻔한 고비들을 여러 번 넘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아니면 멈췄어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무조건 로마였어요. 바울아, 너 내가 책임지고 로마까지 데리고 갈 거야.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비록 세상적인 응답으로는 야, 너 앞으로도 계속 고난받아야 돼.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살점이 띠껴나가면서 정신이 뭐 잃을 수도 있지만 똑바로 눈을 똑바로 뜨고 신분을 높은 사람들 어깨 딱 펴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 그 마음속에는 바로 이 음성을 통하여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난 여기서 절대 안 죽는다. 난 로마까지 간다. 이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오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의 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것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마음이 차고 넘치다 보니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즐기는 사람들. 고난, 환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성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고난, 환난을 어떻게 즐겁게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공부하길 좋아했습니까? 이구성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했어요? 예. 잘할 줄 알았는데. 연주 다음에 공부하는 거 좋아했습니까? 그래요. 공부하는 거 좋아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재미없어요. 그런데요, 저도 되게 공부하기가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뭐 된다 그래요? 예, 뭐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된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좋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얻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는 의미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공부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학이 재미있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이번에는 수학 점수를 좀 잘 받아보자 해서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한 문제를 가지고 3시간을 한번 끙끙 앓고 풀었어요. 근데 풀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친구한테도 가르쳐 줬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저는 수학을 포기했던 저에게 야, 공부가 이래서 재밌는 거구나. 그리고 나 이거 계속하면 왠지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은 기대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환란을 즐거워하라. 성경은 지금 환란과 고난을 야, 지금 힘들지, 재미없지. 하지만 있어. 그 과정 중에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너희들이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같은 의미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란은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환란을 즐거워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란의 즐거움이란 이 환란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3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란을 통해 여러분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늘 주일 예배 때마다 안부를 물으면요. 아, 별일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과 삶에서는 죄송하지만 변화와 성숙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굳이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야기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다 보여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내 한계를 넘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 인생을 맡겼을 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 이 환란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면은 아토피랑 이런 피부염이 되게 심해요. 밤에 정말 피가 나도록 긁을 때가 있어요. 주일에는 항상 이게 예민하다 보니까 또 새벽에 일찍도 일어나고. 근데 왠지 오늘은 너무 좀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례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닥에서 제 아내와 우리 딸이 자고 있고 저는 이제 침대에서 주일날 토요일날은 저를 좀 왕처럼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자는데 거기서 아마 올랐을 거예요.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은 간지럼 이거 안 하고 정말 푹 자고 싶다고. 그리고 아픈 데를 다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유치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숙면을 했어요. 절실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잊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아니 심지어 몸이 간지러운 것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어디 좋은 병원이 있나? 찾아야죠. 하지만 하나님도 찾아야죠. 기도해야죠. 환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환란이 주는 우리의 즐거움.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 당할 때 사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오늘 바울의 모습은 앞에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그는 계속된 매질 속에 허튼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얼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사람을 찾고 술에 의존하는 인생이라면은
지금까지 나는 진짜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주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심지어 목사인 제가 부탁을 해도 결코 말을 안 듣는 분들 많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성도된 점수예요. 찔림이 있으면 고치시면 돼요. 환란이 주는 세 번째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제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부자다, 가난한 것이 없다 하지만 즉 지금 배고프고 배부르고 심지어 매주 주일 예배 방송으로 반주로 또 여기 청소하는 거 교사로 많은 그런 봉사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다 벌거숭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노력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없다는 둥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저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고 이슬람교도 다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만이 가진 것들을 더 해야죠. 변화돼야죠. 성숙해야죠.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봉사활동 하셔야죠. 좀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도 좀 해보세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일찍 오서 청소하실 줄 알고. 근데 안 오셔가지고 너무 들어서 어제 제가 청소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나 헌금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11조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죠. 감사헌금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구제헌금도 해야죠. 근데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그저 내가 하는 것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희국 선도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와도요. 에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예요. 근데도. 하지만 폐지를 줍고 다니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대통령보다 더 위험이 있고 예수님처럼 따뜻함이 있어요. 내가 가진 환경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에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물 안에 있는 성도로 만들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시편 말씀 읽어봅니다. 만민들아 시작.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이 환난과 고난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세 가지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도 발견해야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처절하게 주님께 매달려 볼 수도 있는 그런 환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허망합니다. 정말 허망해요.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나랑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이 말 들으면 제가 요즘에 되게 충격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꼭 그것만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 마치 아이들이 달란트 시작하면 오늘 예배 시간 최고였어요. 애들 달란트 시장 때문에 막 다 막 하고 박수 치고 율동 엄청 잘했어요. 달란트 때문에. 니네 안 하면 벌 줄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그리스도인. 하지만 너 혼자 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흥청망청 이 세월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간대 잘 나오셔요. 나오셔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야 이번에는 우리가 좀 어디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찾아볼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곳을 도와주는 그런 섬김을 많이 하는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그런 피난민들이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났대요, 이번에 다. 그래서 뭐 집도 구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막 이제 이렇게 했나 봐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얘가 내 아들인데 이번 전쟁 때문에 죽었대요. 총 맞아서 죽었대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대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뭘 갖고 걱정하고 살아요? 야 우리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뭐 하고 놀지? 친구들이랑 이번 주에 야 이것도 풀렸는데 몇 시까지 놀아야지. 이제는 그 생활 좋아요. 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삶의 속도도 느리게 하시고 내가 하지 못한 것까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안주하지 마세요. 세월 아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어떠한 환란과 시험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바울처럼 그것을 즐기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죄 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